보실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오리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죠. 지난주에는 이제 외부에서 오셨고요. 2주 전에는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것과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피조물들을 숭배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지신명을 섬겼고요. 또 어떤 나라는 뱀을 섬기기도 했고, 어떤 나라는 또 메뚜기를, 또 어떤 곳은 바다를 섬기기도 했죠. 왜냐하면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을 어떻게 바꾸죠? 신으로 바꿔서 섬깁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 신의 다스림을 받아왔던 것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이것은요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바라는 것들이 있죠. 무언가 평안한 삶을 바라고, 무언가 나의 안전을 바랍니다. 또 내일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는 돈이라는 것을 숭배하죠. 돈이 없으면 안 됩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되죠. 그렇지만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건 문제죠. 사람이나 권력 가지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정치인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스림을 받는다는 건 문제죠. 그것에 통제되어지고 그것을 두려워한다는 건 문제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요 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그것들에 대해서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지어졌을 때 이 세상에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땅을 다스리도록 지음받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명령하셨죠.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시작은 복종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이다. 그 창세기 시작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이런 우리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두려운 것들 속에서 다스림 받지 않기 위해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선 한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축복을 받는 것, 무릎을 꿇는다고 했었죠. 그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두려움을 기대와 소망으로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기도할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의 확신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확신과 그 근거를 찾으라면 절대 못 찾을 겁니다. 직업을 구하면 된다고요? 취업하면 된다고요? 시험에 통과하면 된다고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계속해서 불안할 겁니다. 여러분 바깥에 있는 그것에서 확신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확신,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하실 거라는 그 말씀에 확신을 받아야, 사로잡혀야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적에 부모님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는 어떤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5초 정도 드릴게요. 부모님한테 내가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들었다. 5. 네. 한번 우리 좌우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좀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좀 드문드문 좀 떨어져 있지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두세 사람씩 모여가지고요. 나는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이 얘기 진짜 많이 들었다. 1번만 하면 돼요. 1번. 네. 진짜 많이 들었던 얘기.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네. 은혜자매 붙으세요. 지수야 저기 은혜자매 데리고 가라. 강지수야 저기. 어떤 얘기들을 제일 많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뭐 어떤 얘기들이죠? 보통 이런 얘기 아니었을까요? 공부해라 아닙니까? 공부해라. 공부해라 한번 손 들어보세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없습니까? 전 공부해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혹시 아니면 이거요. 밥 먹어라. 밥 먹어라 손. 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밥 먹어라. 이게 밥 먹어라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네. 또 일찍 들어와라 혹시 있습니까? 일찍 들어와라. 일찍 들어와 있고요.
혹시 아니면 씻어라. 네, 씻어라. 안 씻고 자는 사람들 있죠. 네, 솔직해집시다. 네. 이빨 닦아라 있습니까? 이빨 닦아라. 예. 또는 이런 거죠. 예배 잘 드려라. 이런 얘기들 많이 듣죠. 사실 그때는요 부모님의 잔소리가 되게 명령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요 우리의 삶에 되게 중요한 얘기들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이빨 안 닦고 안 씻으면 어떻게 됩니까? 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가 참 없었던 것 같아요. 예배도요 잘 드려야 되죠. 아마 그때 하셨던 그런 얘기들은요, 그 명령들은요 대부분 참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진짜 중요한 얘기들은요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 명령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냐? 정말로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요. 정말로 들어줬으면 좋겠으니까요. 오늘 창세기 2장 말씀을 보면요 수많은 동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처음으로요 명하셨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하신 거죠.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짜바입니다. 영어로 하면 커맨드입니다. 사람에게 처음으로 하셨던 명령이 오늘 창세기 2장 가운데 나타나죠. 성경을 전체를 보면요 신약과 구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요 구약에는 수많은 명령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켜라, 지켜라, 해라, 하지 마라 이런 율법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다 쪼개보면 한 600가지 정도의 율법으로 나뉘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최초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명령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600가지가 아니에요. 처음 인간한테는요 두 가지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간단하게요. 사실 이 두 가지만으로도 이 명령으로도 사람은 살 수 있는 거예요. 충분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이 두 가지 명령이요 되게 중요한 거겠죠. 되게 핵심적인 거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셨던 이 두 가지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오늘 잠깐 이 말씀을 좀 띄워주십시오. 오늘 이 구절을요 좀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냥 훑어보지 마시고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아담이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에덴입니까? 보십시오. 에덴이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데려오신 거죠.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어디 다른 데서 만드셔가지고요. 이제 정리해 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에 이끌어 오신 거죠. 그럼 아담이 원래 있었던 곳은 어디입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처음이 에덴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덴으로 인도해 오신 거죠. 에덴 동산은요 영어로 하면 가든입니다. 네, 말씀 이제 정리해 주셔도 됩니다. 가든이라고 해요. 가든. 에덴 정원 같은 곳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정원에 에덴이 초청된 겁니다. 온 겁니다. 너무 좋았겠죠. 다 잘 갖춰져 있었겠죠. 자 그렇다면 거기서 아담이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요 아담에 대해서 생각할 때 되게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주일학교 다니면서 잘 못 배웠던 것 같아요. 아담은 무슨 생각하면 맨날 이런 거 생각합니다. 빨개 먹고 뛰어다니면서 그러니까 일 안 하고 막 사과 먹는 그런 남자를 생각해요. 주일학교에서 사실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죠. 그런 모습이 아니죠. 아담의 정확한 직업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아담은요 에덴에서 분명히 일하는 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아담은 그곳에서 그 땅을 경작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저번에도 일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를 할 때요 그렇게 얘기했죠. 노동이라는 것은 신성한 것이다. 노동이라는 것은 악한 게 아니다. 너무 좋은 것이다. 하나님도 노동자셨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일들은요 아주 선한 것이죠. 아담도 거기서 처음 그 에덴에서 자기 일을 했습니다. 그 노동을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나서 두 번째로 뭘 하라고 하시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키라라고 합니다. 에덴을 지키라. 자 그렇다면요 에덴을 지키기 위해서 아담이 뭘 해야 됐을까요? 뭐 창과 방패 같은 걸 이렇게 들고 이렇게 서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경기 같은 거 서야 됩니까? 아니죠. 아담이 에덴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는요 그런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있는 두 구절에 대해서
아담이 에덴을 어떻게 지켜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16절과 17절에 나와 있거든요. 같이 한번 16절 1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의미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은요, 그들이 에덴을 지키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셨던 첫 번째 명령이죠. 명령은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나는 긍정형의 명령입니다. 또 하나는 부정형의 명령입니다. 이런 거죠. 먹지 말라고 하고요, 하나는 먹으라고 하고요, 하나는 먹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고, 또 명하여 이르시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긍정과 부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먼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어라.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사실 이건 명령형이기보다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법칙에 대해서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배고프지? 배고프면 먹어야 돼. 뭐든지 먹어야 돼. 그래야 살아.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육체의 방법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요, 먹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좀 궁금하지 않았었습니까? 왜 인간을 왜 먹는 존재로 만들었지? 그냥 광합성하면 안 됩니까? 식물처럼요. 그냥 밖에 나가서 햇볕 쬐면 그냥 막 채워지고 그냥 풍성케 되고 막 이렇게 자라게 되는, 그렇게 만들면 너무 좋은 거잖아요. 먹는 거라는 건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왜 우리를 먹는 존재로 만드셨는가? 제가 이걸 좀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좀 먹는 걸 좀 봐야 됩니다. 잠깐만요. 제 물이 있는데. 먹는 거죠. 이걸 쪼개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먹는다는 건요, 이런 겁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어떤 존재가 소멸되는 거예요. 분명히 음식이, 어떤 물이 사라졌습니다. 없어졌죠. 그리고 나서 내 몸에 그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 몸의 일부분이 돼요. 내가 움직일 때마다 그 에너지를 의지해서 움직이죠. 이게 먹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왜 이렇게 하셨는가? 광합성으로 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지금도 10억이 넘는 사람들은 매일 기근에, 가난에,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거 다 해결될 수 있잖아요. 점심시간에 밖에 나가서 그냥 햇볕 쬐면 끝나는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를 왜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는가? 우리가 음식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먹고 소화시키고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 통하여서요, 사람이란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나타내 주십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무언가를 의지해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먹고 그 에너지로 사는 것처럼 사람은 어떤 에너지를 통하여서 힘을 받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분명 세상을 다스리기도 하지만요,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결정적인 차이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먹지 않으셔도 되죠. 무언가 의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인간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반드시 무언가를 먹어야 합니다. 명령이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구절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명령이죠.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막 죽는데요, 하나님께서요. 협박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아마도 우리가요, 이 나무에 대해서 되게 궁금한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나무가 뭔지, 어떻게 생겼는지, 또 어떤 맛이 날지 되게 궁금하지만 사실 이거 되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보통 평범한 나무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것도 특이한 점이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란 겁니다.
절대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때요? 슬프게도 아담과 하와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죠.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바로 이 문제죠. 여러분, 그들은 안 죽어요. 물론 막 부끄러워하기도 하고요, 막 울기도 하지만요, 죽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하나님 분명히 절대로 죽는다고 했는데, 심지어 이거 히브리어로 보면요, 강조형으로 되어 있어요. 절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 다 죽어, 너 반드시 죽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안 죽느냐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는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우리 안에 무언가 죽은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고 했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있어야 이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 안에 무언가가 하나님다운 것들이 유지되어지는 것이 우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과 단절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죽어가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요, 죽어가는 겁니다. 마치 화병 속에 있는 꽃과 같습니다. 화병에 꽂혀 있는 꽃은요, 아름답지만요,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산 것처럼 보여요. 근데 반드시 죽어요. 왜 그렇습니까? 잘렸으니까요. 끊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요,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성경은요, 이 두 가지 명령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는 먹어라, 너의 육체가 살기 위해서. 또 하나는 뭡니까? 먹지 말아라, 반드시 죽는다, 너의 영혼을 위해서. 근데 이 두 번째 명령을요,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건 것 같습니다. 너 살기 위해선 먹지 말아야 돼. 너 계속 살기 위해선 그거 먹으면 안 돼. 이 얘기로 바꿀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셨던 이 두 가지 명령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명령 다 어떻게 하면 그들이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너의 육체가 살려면 먹어야 돼. 두 번째 뭡니까? 너의 영혼이 살려면 먹지 말아야 돼. 그렇다면요, 그들이 계속해서 살기 위해서는, 이 에덴에서 계속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명령을 하나로 합치면 이런 겁니다. 그것이 먹으라는 명령이든 먹지 말라는 명령이든 중요한 건 뭡니까?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명령에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먹든 먹지 않든요, 그 명령을 따라야 된다. 이해가 됩니까?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어떤 겁니까? 아까 제가 지금 이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따라야 산다라고 했는데, 따라 산다는 건 어떤 겁니까?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먹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기도 했잖아요. 먹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시켜서 내 일부분으로 만들어서 그 에너지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마치 음식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서 그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 때로는 내가 음식물을 의지해서 힘을 내는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가지고 내 몸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여서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을 제가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이 인간에게 하셨던 첫 번째 명령은요, 두 가지였지만요, 사실 같은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내 말을 따라야 돼.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너는 내 말씀을 먹어야 돼. 그래야 살아. 앞에 부분은 육체를 위해서 열매를 먹으라고 했지만, 두 번째는 너의 영혼을 위해서 절대로 내 명령을 따라야 돼, 먹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오늘 성경은요, 아담에게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덴을 지키는 것은 간단한 겁니다. 그건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먹는 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든 영혼을 위해서든 주의 말을 듣는 겁니다. 그게 에덴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에덴에 서 있습니까? 광야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황무지 같은 곳에 있습니까? 한번 일주일 삶을 좀 돌아보죠. 에덴이라는 것은요, 기쁨이란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쁨의 정원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기쁨과 생명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쁨과 생명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까? 아니면 황폐함만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아까 2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에덴으로 이끌어 오셨죠. 기쁨의 자리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란 존재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에덴을, 기쁨을 빼앗기게 되죠. 왜 그렇죠?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 명령에서 떠났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의 삶이 지금 에덴에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혹시 만약에 에덴을 지키지 못하고 빼앗겼다면 우리에게 에덴으로 돌아갈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간단하죠?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잘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 육체를 위해서 잘 먹어야 됩니다. 오늘 집에 가서도 먹어야 되죠. 제육볶음 먹든 오징어 볶음 먹든 뭐 김치찌개 먹든 잘 먹어야 됩니다. 먹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기뻐요. 하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살라고요. 나의 육체를 위해서 먹기도 하고요, 입기도 하고요, 쉬기도 하고요, 자기도 하고 여행도 가기도 하고요, 사람들을 만나서 수다도 떨고요. 성경은 이 육체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결정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요, 이것만은 아니죠. 이제는 우리가요 꽤 잘 먹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는 우리가 막 옷도 못 입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나라가 이제는 꽤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물론 여전히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이전과는 조금 다르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잘 여행도 다니는데요, 문제가 뭡니까? 왜 이 나라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광야와 황무지에 사는 것 같음을 느끼게 할까요? 다시 한번요. 육체는 이제 풍성해요. 모자라지 않습니다. 굶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거의. 그런데 왜 여전히 우리는 에덴에 도착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광야와 황무지 같은 곳에 살아갈까요? 만약에 조선시대 사람이요, 뭐 타임머신 타가지고 지금 이 나라에 와서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사는 것을 경험해 보면요, 아마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와, 여기가 낙원인갑다. 왜냐면 조선시대 되게 못 먹고 못 살았으니까요. 분명히 여기가 에덴이다,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그 사람도요, 아마 딱 한 달만 살아보면요 바뀔 거예요. 그 사람도 우리처럼 생각하겠죠. 여긴 낙원이 아니야. 여기는 황무지야. 여긴 광야야. 맞아요. 우리의 삶은 대부분 광야와 황무지 같은 곳에서 살아요. 왜 그럴까요? 이전보다 더 많이 풍성해졌는데 왜 그럴까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다 보니까요, 우리가 이전보다는 분명히 육체에 대해서는 좋아졌지만요, 풍성해졌지만요, 영혼에 대해서는 조금씩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요, 뭔가를 채우고는 있지만 결국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전히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고 있어요. 자기를 채울, 자기를 만족시킬 만한 무언가를 찾아서 에덴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기쁘고 싶죠. 소망이 있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채우는데 만족스럽지 못한 것, 여러분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흔히 이걸 중독이라고 얘기해요.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는 거죠. 우리가 아는 중독들은 뭐가 있습니까? 스마트폰 중독 있죠. 약물 중독 있고, 성 중독 있고요, 일 중독 있고요, 관계 중독 있고요, 활자 중독 있고요. 더럽게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계속해서 채우려고 노력하지만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중독 가운데 빠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되죠. 우리가 그저 육체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두 가지 명령을 하셨잖아요. 육체를 위해서 먹어라. 근데 영혼을 위한 것도 있어야 되죠. 우리에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진 명령은 두 가지인 겁니다. 첫 번째 먹어라. 그리고 두 번째 먹어라죠. 너의 영혼을 위해서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아까 말한 것처럼요. 우리가 우리의 육체가 먹는 것을 의지한다면요.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 이 명령을 내 마음에 가지고 의지하고 고민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에덴이 지켜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 이맘때요 그런 걸 했습니다. 설교를 듣고 단톡방을 만들었죠. 좀비 탈출이요. 좀비 탈출 리부트는 폭망했어요. 그죠? 근데 아직도요 놀랍게도 이 좀비 탈출방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22명이 있거든요. 22명의 사람들이요 작년 한 해 동안 꽤 괜찮게 열심히 성경 읽으면 손을 드는 걸 했어요. 요즘은 어떨까요? 작년 한 중하반기 이후부터는요 거의 고정적으로 2-3명 정도만 합니다. 그 사람들만 손을 들어요. 시간도 이제 다 제각각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들고 점심에 들고 저녁에 들고, 물론 손을 들지 않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요 다른 사람들 안 드는데 22명 중에서 딱 두세 사람만 그 손을 드는데 전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들은 정말 에덴의 사람들이다. 자기의 에덴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정말로 열심히 발버둥 치고 있다. 낮이든 밤이든 뭔가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것이 있는 거죠. 여러분의 에덴은 어떻습니까?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황무지같이 변해버렸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것입니다. 육체를 위해서는 풍성한데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배부르게 하고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여러분의 의지로 삼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성경의 종교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요. 이 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연합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게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명령에 돌아가지 않으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시들어갈 겁니다. 여러분의 에덴들이 광야같이 변해질 거예요. 아침마다 지겹게 하셨던 부모님의 말씀들이 있어요.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 가라. 양치 잘해라. 머리는 감고 가야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참 사랑의 언어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짜 밥 한 끼라도 먹여서 보내고 싶었던 부모님의 마음이죠. 저는 오늘 아담에게 하셨던 이 하나님의 명령은요 마치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저 우리 가운데 인간에게 금기 2개를 던지는 게 아닙니다. 너 이거 해, 너 저거 하지 마, 너 이거 하면 진짜 죽어, 이런 협박이 아니죠. 이런 거죠. 정말로 살아야 되니까, 정말로 풍성해져야 되니까, 정말로 에덴에 남아야 되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 가운데 살아가는 방식을 사랑하는 아담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내 말을 들어야 돼. 내 명령을 먹어야 돼. 여러분도 그래야 됩니다. 저도 그래야 돼요. 지금은 600개의 율법이 있지만요 처음에 사람에게는 딱 2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먹으라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열매를 먹으라는 거죠. 2번째는 너의 영혼을 위해서 내 말씀을 너의 마음 깊은 곳에 심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가지면 충분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가지면 충분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가꾸는 일들에도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지금 에덴이 아니라 광야라면 다시 내가 돌아가야 될 지점이 어딘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명령을 따르는 거죠. 말씀을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쉽지 않은 거 압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할 때 분주한 가운데 말씀을 읽는다는 거 좀처럼 어렵습니다. 버스와 지하철 안에서 흔들리는 차 안에서 책을 본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 그 명령을 따르고 먹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의지하여 살아간다면 반드시 여러분 삶의 광야가 황무지가 에덴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광야와 황무지가 아닌 에덴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